자,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몸을 이제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제 달력 한 장을 보면서 이제 아쉬운 마음도 들겠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한 달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잘 점검하고 이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가시면 이 전쟁을 하기 전 또는 훈련을 받기 전에 꼭 군장 검사를 해요. 이 총이 이제 제대로 나가는지 또는 뭐 탱크는 있는지 또 군량미는 잘 비축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특히 이제 군대에 가면 야간 취침하기 전에 점호를 해요. 그러면 총기 이게 잘 닦여 있는지 이 보면 이제 겉만 반짝반짝 닦아 놓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나서 총알을 장전하고 쏘아야 되는데 그 총열 안에 먼지가 가득하면 총알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럼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총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을 다 분해해서 그 안에 먼지가 있는지 또는 이제 기름으로 잘 닦아서 마찰이 없이 총알이 잘 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요. 이제 점호를 하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매년 이 보험공단에서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올해는 대장 또는 내년에는 위 내시경 받는 검사일입니다. 꼭 받으세요. 자, 여러분, 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이 병의 조짐이 있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죠. 뭐 엑스를 찍고 CT를 찍고 또는 내시경을 할 때 대장에 용종이 보이면 이렇게 미리 떼어놓으면 암으로 갈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점검하기도 하고 우리는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 믿음을 확증하고 확신하라. 이 반복적인 시험과 또 우리가 확인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점검하라? 또 어떤 것을 확증하라? 사도는, 이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보시면요, 대상이 누구예요? 남을 시험하고 남을 확증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군가가 잘하고 또 누군가가 못하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너희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확신하고 또한 그것이 있는가? 그걸 여러분 확증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라지를 가만히 두는 것, 그 심판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을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죠. 자, 그러면 시험하라는 게 뭐냐? 바로 시련이나 고난 또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확증하라는 의미는 뭐냐? 그 당시 여러분, 화폐가 이제 동전이잖아요. 주조를 해서 만들면 불순물이 끼어 있는 없는지를 확인해서 이거 합격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다, 검사하다는 의미죠. 두 단어는 항상 함께 붙어요. 왜냐하면 동전을 만들 때 풀무불에 의해서 그 틀에 아주 센 불을 통해서 불순물을 날려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주조에 찍어서 뭐 황제의 얼굴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뭐 다른 문양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돈이 되어서 통용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험을 통하여 또 이런 연단을 통하여 확증게 되는 그 그림 언어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환난을 주실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시련이, 그 고난이, 환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뭐죠?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오늘 확증케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안에 수많은 이 갈등 속에 있었던 이 성도들을 다독이며 또 그들에게 위로를 하며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지금 이 바울은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뭐라고요?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훌륭한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바라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과연 되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혹이나 시련 앞에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일 텐데요, 뭘로 우리는 시험하고 확증하죠? 우리가 그냥 뭔가 고난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는 것으로 악착같이 우리가 인내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검이 되어서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 뜻까지 판단한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도록, 시험하도록,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소독약이 있어요. 근데 그 맨살에 바르면 그냥 시원해요. 그런데 상처가 난 부위, 바이러스가 침투한 부위는 어때요? 갈라진 틈 사이에 소독약을 뿌리거나 알코올을 뿌리면요, 굉장히 따갑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없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닿으면 그냥 시원해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말씀과 부딪히면 어때요? 아파요. 아프죠. 여러분, 설탕으로 만든 이 가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진짜 그 안에 효력 있는 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짜 약을 만들어서 이게 당신에게 듣는 약입니다라고 말하고 먹이면 그 실험 대상자들이 그 약을 먹고요, 약효가 나타난다 그래요. 진실이 아닌 것, 그것에 믿음을 두고 여러분 일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가짜 약도 일시적인 효과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잘못된 믿음도 일시적인 평화나 일시적인 어떤 만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와닿고 그게 오늘 나를 확증하고 판단할 때, 그게 진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믿음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인덕이 없는 사람이고 팔자가 세고 운명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그런 언어가 우리에게는 없죠. 여러분, 내가 겪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난 팔자가 세, 나는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라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징계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확인케 하고 치료케 하고 회복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열심을 내었고 예리한 칼날을 가졌다면, 나를 바라보는 이 잣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내었나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수많은 이 분쟁 속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그래, 너희들도 나도 지금 내 안에 이 믿음이 정말 진실한가 한번 우리 확증하고 시험해보자, 확인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오늘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이 더 견고하고 완성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아쉬운 점도 있고 내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평가와 비판도 있겠지만, 그걸 좀 접어두시고 남은 한 달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잣대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확증하는 시간이 된다면, 서로의 연약함을 보충하고요, 서로의 그런 부족함들을 함께
우리가 손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분쟁이 많았고 어려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스스로를 오늘 이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처럼 잘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객관적인 그런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이 더욱더 확증된 믿음으로 칭찬받는 신자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남은 한 달 우리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히 서게 되는 그 신실하고 어떤 견고한 그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을 시험하라 확증하라 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가? 자,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줄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항상 한 수식어가 있죠.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불러져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합니까? 이 질문을 이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 말은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모신다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에 따르는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모습과 내 언어와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와요. 구원파가 와요.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물어본다면 적잖게 당황할 수 있잖아요. 글쎄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 당황스러워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코가 깨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 신천지의 그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는 걸 많이 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와 같이 언제나 이 복음 앞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누가요? 내 스스로가 알고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나에게 던져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고요, 나에게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살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죠. 가룟 유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세련됩니다. 멋지죠. 그리고 똑똑합니다. 합리적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지식이 있고, 또 모든 일처리를 갖다가 아주 척척 잘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회개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 무리와 함께 일을 하고 사역을 했지만,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요. 배신자가 되죠.
파렴치한 일을 하고 맙니다. 얼마에 예수님을 그저 팔아버리고 말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해요. 허물투성이죠. 다혈질적이고 설레발도 있고 또 그런 삶 가운데 뭐 또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께 막 멱살을 한번 잡고 제가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때요? 그게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옛날에 물고기를 잡던 다혈질적이고 또한 과격한 이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고요 사도가 됩니다. 이방인의 그 모든 선교의 물꼬를 트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생 살아갔을 때 그는 바로 순교의 제물로 그 인생을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죽는 이 엄청난 운명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유다가 훨씬 스펙도 나아 보이고 실력도 나아 보이고 믿음도 나아 보이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실력적으로 볼 때 나아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겉으로 볼 때는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지만 진짜 내 인생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섬기고 살아요? 그 섬기는 대상이요 주인이죠. 나는 거기에 종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스타를 사랑한다, 뭐 연예인을 내가 사랑한다, 그게 주인이 됩니다. 난 거기에 뭐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죠. 뭐 말하지만 거기에 오늘 우리는 종속돼요. 종이 되죠. 돈을 여러분 사랑하면 돈을 섬기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이 주인이 되고 나는 권력의 종이 돼요. 또 어떤 분은 이념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모시고 주인으로 내가 섬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되었어도 수십 년이 되었어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뭐예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내 앞에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이권이 있고 뭔가 갈등이 있다면 내가 이걸 섬기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 세상의 염려와 짐들이 다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서 내게 맡겨라. 새로운 짐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갈증을 느껴요. 어린 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앙 하고 울잖아요. 젖을 찾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배고프다는 것, 입맛이 돈다는 것, 건강하다는 거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요 감동이 오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지겨워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오늘 내 안에 내주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요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훌륭한 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고요
직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받는 일에 열심을 내요. 왜요?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는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또한 신령한 조절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받는 일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또 여러분, 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이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소금이 어디에서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도덕적인 탁월함들, 이게 지금 세상 윤리와 그런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발적인 기쁨과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 교만한 자리에까지 앉지 않고 나아가죠. 그리고 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 신자들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한몸된 연합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성도의 교제를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역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손잡고, 그래서 이 한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힘 빼는 사람이 아니라 힘 주는 사람으로 함께 동역하는 존재가 되겠죠. 자,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굴까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아니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요,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영광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또 보람되고 만족한 그 열매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정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였던 것처럼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다른 사람 말고요, 자신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교묘한 시간들을 가지는 한 달 보내보시고요, 또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는가, 그걸 자꾸 여러분 물어보고요, 그걸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열매로 보아리라, 그 확증되는 특징과 그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서로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선사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자꾸 격려하고, 자꾸 세워주고, 자꾸 우리가 품어주고, 자꾸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안에 이와 같이 내가 나 스스로를 확증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와 같이 함께 우리가 손 붙잡고 걸어가게 된다면, 그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자가 되고요, 교회가 되겠죠.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잘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남은 한 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남은 한 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확증되어서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